님 나라입니다. 말씀을 잘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는 귀한 시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가 있지만은 눈에 안 보이는 사탄 나라도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지상 사역을 다 마치시고 그리스도 사역을 다 마치시고 감람산에서 500명 정도가 보는 가운데서 승천하셨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약속과 미션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나라,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부인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올 한 해 어떻게 사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올 한 해 참 힘들었다, 지금도 힘들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 영역이에요. 인간 영역은 24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현실 문제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24시간 현실 문제는 나에게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많이 생겨나죠. 그런데 인간 영역에서 일어나는 이 세상 24를 보면은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마음이 이제 불안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절망적일 수도 있고, 그러면서 이 현실을 보면서 나 자신은 너무나 무능해. 그야말로 불가능해요. 우리가 늘 얘기하는 nothing이고 impossible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날마다 이제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매일매일의 삶이 좀 힘들죠. 현실 문제가 굉장히 어렵죠. 그러면은 인간은 별 수 없이 이거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쳐야 돼요. 그래서 현실에 딱 매여 갖고 이제 살아갑니다. 근데 해결이 좀 잘 안 돼요. 그러니까는 현실보다 더 중요한 사실을 볼 수가 없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진실을 볼 수가 없고,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영적 사실을 볼 수가 없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영적 비밀들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건 뭐 누구에게나 뭐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똑똑하건 못났건 상관이 없이 누구나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간에게 찾아오는 동일한 문제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교회도 이 속에 있단 말이에요. 교회가. 우리의 신앙이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교회 생활, 신앙 생활도 현실이 어려우니까 똑같이 또 어려워. 왜냐하면은 같은 영역 속에 있거든요. 절대 불가능의 영역 속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고, 진짜 우리는 무능하고 너무나 없는 게 많잖아요. 그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고 또 교회 생활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는 신앙생활도 점점 어려워지죠. 신앙생활이 어려워지면서 점점 기대가 안 되죠. 그러니까는 점점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그만두게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가 지금 문 닫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이 속에서 빨리 우리는 하나님 영역 속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게 과연 가능하겠느냐? 일단 요한복음 1장 12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믿음이죠. 예수 믿는 순간 이미 우리에게는 25시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인간 영역을 뛰어넘는 일이 일어났어요. 제일 중요한 거 어떤 일이 일어났죠? 전능하신 절대자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 거예요. 내 안에. 이게 예수 믿을 때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죠?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리고 임마누엘로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함께 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영역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이미 열린 거예요.
이미 이제 하나님하고 통로가 이제 연결이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좀처럼 이 하나님의 영역 속으로 들어가지를 못해요. 왜 그러겠습니까? 예수 믿고 예수 영접했는데도 여전히 나는 현실에 딱 막혀 있어요.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이 없어요. 그리고 현실 속에서 늘 염려하기 바빠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현실이 모든 것처럼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하고 기껏 기도로 소통한다는 게 현실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만 기도해요. 이 수준은 이제 벗어나지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내가 이제는 영적 사망에서 영적 생명으로 옮겨졌고, 이제는 내 이 소속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이렇게 변화가 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이 수준을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들의 하는 말, 사람들의 가치관은요, 전부 다 현실 문제를 벗어나지를 못해요. 대화가 그래. 기독교인들의 대화가 그렇고요. 또 목사님들의 설교 메시지 자체도 현실 문제에 주로 방향을 맞추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기도 제목도 거의 다 현실 문제입니다. 결국엔 이제 떡 문제죠, 떡. 그리고 기껏 강조를 해봐야 인간의 의, 이걸 이제 강조하는 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영역에 있는 25시 이 일이 일어나질 않아요. 25시를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기적이라고 한다면은 이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돼. 이 기적이 필요해요. 왜냐하면은 현실 문제를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에, 현실에 매여서 살아갖고는 세계복음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죠? 현실에 매여 있는 사람은요, 주변 사람들 절대로 안 보입니다. 아까 어떤 모임에 가갖고 포럼을 하는데 다 자기가 제일 힘들어. 이 사람 얘기하는데 올해 너무 힘든 일 많았대요. 또 그 옆에 사람 얘기하는데 또 힘든 일 많았대. 근데 들어보면은 진짜 제일 힘들어. 내가 제일 힘들어. 지구상에서 내가 제일 힘들어. 힘 안 든 사람이 없어. 전부 다 요 속에 있어요. 요 속에. 그러면서 제가 이제 거기 간단히 제가 짧게 한 몇 초 정도 얘기를 했어요. 나도 사실은 힘들다. 나도 현실 문제 걸리는 거 많다. 그런데 나는 하나도 안 힘들다. 나는 진짜 되게 평안하다. 그리고 아무리 이런저런 현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로부터의 이 평안함이 있다. 나는 그거를 기도 24로 누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의 이제 진짜 우리가 해야 될 거는요, 빨리 이미 나에게 허락된 하나님 영역의 일들, 25시의 일들을 우리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 오도록 해야 됩니다. 이미 연결은 다 돼 있어. 이미 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하고 나하고 이제 통로가 다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보배롭고 산 길을 다 열어 놓으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 길을 이제 가기만 하면 돼. 그게 바로 이 믿음이 현실에 매이는 믿음이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보좌를 바라보는, 이제는 세상 24가 아니고 복음 24와 기도 24, 이걸 해야 돼요. 이 현실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특별히 이 현실이라고 하는 거는요, 전부 다 창세기 3장에 붙잡혀 있거든요. 이 현실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요, 선악과 사건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마귀하고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죄와 지옥 배경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예수가 이 현실 문제, 우리의 무능의 문제, 절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들 해결하신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이 복음에 이제는 완전 무결한 답을 얻어야 돼. 복음으로 이제는 더 이상 염려 안 될 정도의 끝을 봐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는 현실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솔직히 기독교인들 기도, 무슬림 기도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잖아요. 불교 신자 기도하고 기독교 신자하고 뭐가 다릅니까?
예수 이름 부른다는 거 그것만 달라. 내용은 너무나 똑같아요. 철저하게 우리 기독교인들의 기도는 전부 다 현실 문제입니다. 이 현실 문제 속에는 당연히 미래 문제도 포함되어 있어요. 자식 문제, 내가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내 노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사업이 아무리 미래 문제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다 현실이에요. 현실. 이 수준을 염려하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내가 예수님이 내 모든 문제 해결하신 구원자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나에게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신분과 권세와 자격을 주신 게 맞다. 그렇다면은 더 이상 현실 문제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우리는 결론 내릴 수 있어요. 현실 문제 기도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현실 문제 기도하려면요 맨날 기도해야 돼. 맨날 24시를 현실 문제만 놓고 기도하기에도 시간이 바빠. 그리고 현실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 어려움이 24시간 내내 떠나지를 않아. 그러니까는 겉으로는 뭐 안 그런 것 같고 겉으로는 뭐 문제가 없는 것 같고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은요 이게 내 속 깊은 곳에는 이 염려가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염려 24 속에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 시간표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현실을 뛰어넘는 진짜 정확한 팩트, 그 다음에 진실, 그리고 영적인 사실을 뛰어넘어서 종교생활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영적인 비밀들, 이거를 체험을 하셔야 돼요. 어제 제가 청년들 몇 명하고 만나기로 해갖고 산에 가자 그랬어요. 제가요. 그래서 이제 바람이 차가운데도 산에 갔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기도하는 곳이다. 여기서 내가 턱걸이 하는 데다. 그리고 내가 올라가면서 나는 이런 기도를 한다. 이제 그런 걸 쭉 이제 포럼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내려왔는데 내려오면서 이제 차를 타고 이제 저녁 먹으러 가면서 차 안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독산성을 왜 오게 됐는지. 그래서 이기용 집사 얘기를 쭉 했어요. 이기용 집사 그렇게 해서 독산성에서 이제 이렇게 가게 됐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차 타고 가는데 옆에 누가 걸어가더라고요. 걸어서 와 저기서. 이기용이 딱 오는 거 있죠. 그래서 차 창문 내리고 야, 지금 뭐 찐빵인가 뭐 사갖고 지금 만두가 사갖고 지금 집에 가는 중이래요. 근데 다른 청년도 그 다음에 또 만났나 봐, 저 뒤에서. 근데 거기는 막걸리 사갖고 가는 중이라고 또 이제 우리한테는 이제 막걸리는 이제 숨기고 같이 그 차 운전하고 가던 청년이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어째 우리가 지금 현재 진행형 1초도 틀리지 않고 그 집사님 얘기하고 있는데 집사님이 걸어서 오냐고 추운데 이게 25시가 아닌가요? 그러더라고요. 오늘 우리 이제 용산망대라는 데를 갔는데 거기에서 25시에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요. 저는 산에 기도하러 갈 때마다 25시에 일이 거의 일어나는 편이야. 산에 가서도 전화로 시공초월로 다른 나라에서 아니면 여기저기서 전화가 오면은 전화 받으면 틀림없이 25시에 일이야. 25시에 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것이 이게 기적인데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일로 일어나요. 뭐 우리 잘 되라고, 우리 복 받으라고, 우리 사업 잘 되고 자식 잘 되라고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25시에 일은요 철저하게 전도 선교 이거 하라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 25시에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25시에 일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노력할 필요가 없어. 애쓸 필요가 없어. 염려하거나 뭐 이런저런 많은 뭐 이거 뭐 발버둥을 치거나 그 인본주의 쓰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전도의 문이 열리고 선교의 문이 열리고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선교지에 절대 제자가 세워지고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난단 말이죠. 우리가 성탄 2부 초청, 문화초청 캠프 축제를 했잖아요. 오로지 복음 전하기 위한 거였잖아요. 거기에서 복음 들은 사람들, 문화공연에 참석해서 와 세상에 이렇게 수준 높은 줄 몰랐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어쨌든 복음 메시지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25시 일이에요. 우리는 그냥 문화공연 했는데 근데 어떤 분이 유튜브를 보면서 여러 교회의 성탄 2부 행사가 이제 모든 교회가 다 하잖아요. 그게 쭉 유튜브에 뚝 뜨더래. 누가 얘기했는지 내 기억은 안 나. 하여튼 뭐라고 얘기하느냐. 와 그걸 보니까는 진짜 60년대 70년대 학예회 수준이야. 학예회 알죠? 학예회 학교에서 학생들과 이제 하는 거. 그리고
문학의 밤이라고 있어요. 옛날 모든 교회는 문학의 밤이라는 걸 했어. 문학의 밤 뭐 하느냐? 부서별로 나와서 이제 노래해. 그리고 시 낭송해. 그리고 좀 웬만하면 또 이제 뭐 춤도 추고 이제 이런 거 해요. 싹 다 하나도 빼놓지 않고 유명한 교회고 큰 교회고 작은 교회고 모든 교회가 문학의 밤 수준을 넘지를 못한대요. 그런데 우리 것도 유튜브에 올라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못 봤는데 그거 보면서 와, 천양지차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늘과 땅 차이. 하나님 나라의 일, 전도 선교. 여러분, 요게 우리에게 일어나야 돼요. 예수님이 이거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셔야 되잖아요. 이 땅에서 완벽하게 우리의 구원 사역을 다 이루셨어요. 조금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구원 사건이고 복음 사건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사건 구원 사건은요, 완벽한 모든 문제 해결이에요. 그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게 그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승천하기 직전까지, 부활 이후에 승천할 때까지가 딱 40일 기간이 있었는데 40일 동안 내내 예수님 하신 게 이거. 쉽게 말하면 전도 선교, 세계복음 하라. 왜 세계복음 하냐? 내가 너네들 염려해야 될 거 내가 다 끝냈다. 이제 더 이상 현실에 매이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이제는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말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좀 묵상을 하면서 진짜 염려하지 말자.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전도 선교한다고 결단하면 하나님이 완전 책임지실 것이다. 이런 이제 확신이 진짜 들었어요. 그래서 진짜 염려 안 하고 인본주의도 안 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염려거리가 더 많이 생기더라고요. 더 그냥 뭐 일이 막 이것저것 막 터지는 거야 이게. 그래도 전혀 내 마음에 있는 보좌로부터의 평안함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생겨도 괜찮습니다. 죽어도 괜찮을 정도로 이제는 이 보좌로부터의 이런 일이 좀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내년도가 기대가 되는 게, 전에 우리에게 이게 이제 많이 남아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남아 있어 갖고는 이 현실에 매이는 거, 이게 결국에는 내 거거든요. 내 거, 나 중심. 그리고 오로지 물질 중심, 세상 중심인데, 이거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면은요, 결국에는 이원론이에요. 이원론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지만은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너무 동떨어져 있어. 너무 멀어. 하늘 보좌가 너무 멀단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된 채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갖고는 세상을 살릴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진짜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하나님 은혜와 응답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잖아요. 그거 아니면 우리가 뭘 하겠어요. 내 한 몸 지탱도 못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런 시간표를 허락해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딱 연결되어져 갖고 이제는 내 능력이 아닌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어. 이 능력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일, 전도 선교 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이제 말씀을 하신 건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내년도 2025년도가 이것의 새로운 시작이다. 여태까지는 이거 정리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좀처럼 이게 해결이 안 되거든.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그리스도로 답이 났다고 하는데도 현실 문제 많이 힘들잖아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현실 문제 때문에 이러쿵저러쿵 내 믿음이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지금 사람들은 전부 이 속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비밀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좀 누릴 수 있다면은, 그렇다면은 이제는 이거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영향받지 않고 이 현장을 해서 우리가 이제는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답을 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지신 장소가 갈보리산이에요. 이 갈보리산에서 예수님은요, 복음, 구원, 임마누엘, 그 다음에 이 그리스도, 인간의 근본 문제, 모든 문제 중에 문제, 영적 문제, 하나님 떠나서 생긴 문제, 이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습니다. 다 끝내셨어요.
그리고 이 안에 모든 거 다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갈보리산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가 있었던 갈보리산에서 예수님은 조금도 부족하지 않고 조금도 모자라지 않고 완벽하게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완전 다 끝내셨어요.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완전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에요. 이거를 예수님께서 이제 갈보리산에서 이제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보리산에서 이거를 다 하시고 이제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갈보리산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을 다른 종교에서는 상상을 못하죠. 이거는 하나님이 직접 인간 세상에 개입하신 사건이고, 이거는 영원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고 약속하셨고, 정확한 하나님의 때가 참에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갖고 하신 일이 복음이에요. 복음,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현실에 매여서 창세기 3장의 저주 가운데 살아가야만 됐던 우리에게 드디어 하나님하고 통하는 길이 열렸어. 25시의 일과 하나님 영역의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다는 어마어마한 그 비밀이란 말이죠. 이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공교롭게도 지난 주일날 메시지도 약속을 의심치 않고, 성탄절도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오늘 우리 금요 예배도 또 역시 또 약속에 대한, 예수님이 약속했어요. 이거는 몇 년 전에 만든 성경공부 교재거든요. 근데 이게 희한하게 그렇게 됐어요.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약속, 예수 영접하는 순간 함께가 시작이 됐어. 그죠? 그런데 함께가 잠깐 함께 하다가 떠나는 게 아니에요. 영원토록. 그래서 예수님의 약속 중에 최고의 약속이 저거예요. 엄마 아빠가 아이들한테 할 수 있는 최고의 약속, 엄마 아빠는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아.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할 거야. 애기한테. 그러면 애기는 끝난 거, 다 끝나는 거죠.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보혜사 성령으로.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거죠. 현실에 매여 있는 사람은 상상도 못하는 일이죠. 보혜사 성령으로 영원토록 함께. 그리고 실제로 약속이 성령으로 함께 하겠다고 하는 이 약속이 성취된 게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이게 마가 다락방에서 이렇게 이제 되어졌단 말이에요. 이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이 오면서 드디어 사도행전 1장 8절에 흐름이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의 흐름이라고 하는 거는요, 성령이 임하면 이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그 성령이 뭐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 그러면은 그 성령의 그 힘, 그것이 어디서부터 오죠? 보좌로부터 오는 거예요. 보좌로부터 오는 게 뭐죠? 25시. 보좌로부터 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영역. 여러분, 보좌로부터 오는 게 있다는 거를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확인할 수는 없어. 근데 조금씩 이게 여러분 더 늘어날 겁니다. 제가 엊그저께 오랜만에 집에 혼자 있을 때가 있었어. 혼자 그랬어요. 나는 혼자 있으면 이제 텔레비전 내가 이제 보고 싶은 거 봐요. 그래서 이제 뭐 주로 이제 스포츠 이런 거 보고 채널을 돌리다 보니까는 별에서 온 그대 마지막 회, 이게 딱 뜨더라고요. 아, 이게 재밌겠다. 옛날에 봤으니까 봤어요. 마지막 회. 도민준이 별나라로 갔잖아. 자기 별로 갔는데 이제 찾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이제 여자친구한테 찾아오는, 처음에는 몇 초만 딱 보이고 또 그 안 돼. 그러니까 얘가 이제 죽도록 노력을 해. 그러다가 이게 10분, 그 다음에 1시간, 며칠, 몇 달, 그래 또 어느 날 또 사라져. 그래 또 오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 좀 늘어나야 돼 이게. 이제 그거 보면서 아, 이게 좀 우리가 몇 초 이렇게 보좌의 비밀을 누리는데 이제는 좀 몇 시간, 며칠, 몇 달, 그리고 날마다. 그래서 날마다예요. 날마다 주일, 날마다 성탄절. Everyday보다 더 좋은 거 always. always보다 더 좋은 거 eternal.
끝까지 영원토록. 이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흐름이 시작이 돼. 보좌로부터 능력이 나타나갖고 그때부터 이제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성령이 오시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도행전은 이제 3장부터 28장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제 사도행전 3장부터 28장까지 진행이 되는데 중도 포기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중도 기권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 중도 탈락하는 사람도 많고요. 중도에 되돌아가는 사람도 되게 많아. 되게 많잖아요. 끝까지 가는 사람들이 있어. 끝까지 가는 사람들의 기준이 뭐냐? 안디옥 시간표야. 안디옥 시간표에 오는 사람은 끝까지 갑니다. 근데 안디옥 시간표에 못 오는 사람은 반드시 중도 후퇴 내지는 중도 탈락이에요. 그러니까 옛날로 돌아가는 거죠. 우리 저 다음 주 마지막 주일날도 우리가 살펴볼 말씀인데,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6절. 모든 사람은요,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양 같아서 자기 길로 가, 자기 길.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직접 담당하시면서 이 현실 문제를 뛰어넘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때부터 어느 길로 가죠? 가나안을 향해서, 로마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우리 주님이 약속을 하시고 이제는 감람산에서 중요한 걸 이제 약속을 하시죠. 부활 이후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이거를 예수님이 약속하셨는데, 아마 예수님이 이거 얘기했을 것 같아요. 나는 이제 하늘 보좌로 간다. 근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다. 그래서 너희가 정말 내가 십자가에서 이룬 구원과 복음의 완전 답을 내고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나하고 소통만 하면은 내가 권능을 줄 것이다. 그래서 25시의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원래 사도행전 1장 8절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그 말은 예루살렘을 빨리 떠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하느냐?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그래서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이 시작이란 말이에요. 시작이 제대로 되고 그 다음에 떠나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요즘 유 목사님 계속 강조하는 거,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은 이 권능이 임해야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그 다음에 무작정 떠나지 말고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약속이라고 하는 단어의 제일 중요한 의미는 기다림입니다. 그죠? 약속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 대 사람의 약속도 앞으로 우리 되어질 일을 서로 이제 약속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약속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야 약속이 의미가 있죠. 기다려서 약속을 함께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세상 끝나가지 함께 할 거고 함께 하면은 권능 임한다. 그거를 그냥 기다리지 말고 약속을 붙잡고 기다려라. 약속을 붙잡고 기다려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는데, 이 성령 세례하고 같은 단어가 성령 충만입니다. 한때 잠깐 동안 어쩌다가 성령의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 날마다 발걸음마다 호흡마다 삶 가운데 계속 내 전인격이 성령의 지배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령의 지배 가운데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성령의 중요한 특징, 권능이잖아요. 보좌로부터 오는 권능.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이 약속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되어지고 완성되어지는, 이게 바로 결국은 여러분 보세요. 이게 7망대 7여정 7이정표예요. 7망대 7여정 7이정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인터넷에 올렸더라고요.
777 얘기하지 말고 성경 얘기 좀 하세요. 이렇게 썼어요. 나가면서 어떤 목사가. 이건 몰라서 그래요. 이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그죠?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이 비밀을 모르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 나라가 확산되고 완성되는데 왜 그렇죠? 이제는 7망대 제대로 된 거예요. 이제 보호자하고 통한단 말이에요. 보호자의 비밀이 나에게 막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사도행전의 흐름을 따라서 가잖아요. 가는 동안에 무슨 일 생겨도 괜찮아. 여정이죠. 그리고 이제는 중요한 이 절대적인 성령의 완전한 인도를 받으면서 이정표를 하나하나씩 통과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로마까지 가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 나라가 우리 때문에 이제 확산이 되는데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 장소가 다락방이에요. 이 다락방에 처음으로 성령이 임했단 말이에요. 그 성령이 임했는데 이 성령이 임하면은 권능을 받았고 이것이 삶이요.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되니까는 여기에서는 자연스럽게 전도 선교. 이게 바로 25시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전도 행전이고 하나님 나라 행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아까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그랬는데 이제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로마까지 계속 이제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 복음화. 사도행전 19장 21절, 23장 11절, 27장 24절. 가이사 앞에 서야 되고 이렇게 해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그제야 the end. 세계복음화가 이제 완성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감람산에서 강조했던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게 마태복음 24장 14절이에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7망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7망대를 기도 24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이 망대 여정 이정표를 조금만 여러분들이 묵상하시고 기도 24를 조금만 행복하게 누리시면서 25시의 일을 하나하나씩 한번 보세요.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일인지. 그럼 이거를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있으면은요, 와 이걸로 끝이다. 더 이상 필요 없다. 이게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알아듣지 못하면은 결국 현실에 매여 있다는 증거거든. 현실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증거고 현실에서 제일 위험한 게 사람들이거든. 사람들의 의견과 가치관이 이 세상 24에서 나오는 것들인데 거기에 어째 영향을 받냐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의견을 왜 수합하냐 말이죠. 수합할 필요가 없죠. 빨리 25시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감람산에서의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말씀 여러분 정말로 이거를 확인을 이제 조금씩 해보듯 하세요. 그리고 조금씩 이거를 늘려 나가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의 현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리고 현실 문제 와도 괜찮아요. 와도 안 와도 괜찮고 와도 괜찮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그냥 잠깐 동안의 현실일 뿐이지 우리에게는 영적 비밀이 있단 말이에요. 감람산에서의 하나님의 나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응답으로 성취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분부한 거는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함께 그러면은 세계복음화 될 것이다. 이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보호자의 비밀이고 망대 운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 때문에 그냥 24 하면 돼. 24. 세상 24, 염려 24 하지 말고 이제는 복음 24, 기도 24 이것만 하면 됩니다.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